이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4주간 불편한 예수라는 시리즈로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성탄절 때 이제 단골로 설교되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아마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행사 때 성극 같은 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별이 떠올랐고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 아기 예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보통 성극하면 우리가 동방박사 1, 2, 3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동방박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물을 유향과 모략과 황금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는 걸 보고 3명이라고 추론한 게 아마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두고 쓰여진 책인데 굳이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넣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한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장이면 거의 초반 아닙니까? 거의 초반에서 지금 동방박사, 즉 이방인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처음 소식을 접하고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로 이제 그 캐릭터, 인물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것도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이, 그리고 동방박사는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추정하기로 당시 아라비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점성술 혹은 해몽, 마법 같은 걸로 미래를 점치거나 어떤 신비한 일을 했던 어떤 제사장이면서도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것도 점성술이나 해몽, 마법 이런 이교적인 것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서두 부분에서 그것도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로 이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독자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거북해할 만한 이야기인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각색하거나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독자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넣은 것은 이 이야기는 각색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서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 속에 진짜로 오신 예수는 열방의 왕이다라는 것이 이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은 2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왕이 아닌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절에서 12절을 통해 이러한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앞에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요, 예수를 거부하였고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탄생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경배하였죠.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한 사람 안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예수를 제 삶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왕으로서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제 삶의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그분에 대한 마음이 냉랭해져서 율법학자들과 같이 무관심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3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그러한 부정적 반응들 이면에 흐르고 있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당연히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헤롯 가문의 왕이 태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헤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헤롯에게 찾아가서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헤롯은 상당히 당황을 하죠. 헤롯이 당황했다는 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 함은 유대 혈통에서 순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의 아버지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혈통상으로는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법적으로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뿐이었지 그 헤롯의 가문은 순수한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스스로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늘 유대 민족의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어떤 걸 했냐면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성전을 이제 대규모 확장 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동상이나 상징물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민감한 종교 감정을 건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모든 정치적 겉모술수를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게 이제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죽이기도 했고요, 그의 두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지금 현재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한 이 소식이 얼마나 거슬리고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당황했으나 그는 또 영악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대놓고 그 당황스러움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박사들에게 그들이 아기를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적 반응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제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 이제 주저없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답을 주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정된 시스템 속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정보 앞에서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앞에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의 탄생 앞에 그 소식 앞에 보였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는 있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정적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 이면에 흐르고 있던 그 마음의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동기들은 우리 안에서도 종종 때로는 자주 발견되어서 예수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때문입니다. 먼저 헤롯의 동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했죠.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면 가족조차도 가차없이 제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은 오직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박적인 집착 이면에는 어떠한 동기가 흐르고 있었냐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렵게 쌓아올린 자리가 무너질까 봐 늘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잔혹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헤롯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그냥 아기를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큼 진짜 강한 권세자, 즉 진짜 메시아인 예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헤롯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인류 최초의 죄 이후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는 쪽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구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대신 말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직접 말하지 않도록 모세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된 지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공의의 하나님만 자각했고 사랑의 하나님은 잊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곡되자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진짜 행복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결국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뿌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세상의 폭군들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힘으로 누르고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그런 위협적인 왕으로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결국 예수를 제거하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신 예수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왕이신 예수께서 오르실 자리가 황금 보좌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헤롯과 같이 예수를 오해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내 자유가 빼앗기고 내 삶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복잡해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대놓고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을 거부하거나 예수를 밀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보면 내 삶의 보좌에서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불편해하고 그가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또 뭘 내려놓으라 하실까? 뭘 하라 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예수에 의해 내 삶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자유가 상실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긴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나의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알미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는 첫 번째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나 갈망은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종교와 지식은 있었으나 경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수에겐 관심이 없었죠. 왜일까요? 그들의 무관심은 단순히 마음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메시아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메시아, 그들의 지식, 경력, 어떤 종교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어떤 안정, 기득권,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맹수의 입에 막 조련사의 머리를 넣는 장면, 그런 게 있죠.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맹수가 이제 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쇼하기 전에 배불리 먹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부른 맹수는 눈앞에 사냥감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요, 진짜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에. 예수님은 그냥 내 앞에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요, 갈급해요. 저는요, 채워졌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아직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안정이나 인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갈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대상이 정말로 예수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대신에 나를 구원해줄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는 배고프다, 공허하다라는 말은 결국 이미 예수가 오셨는데 내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메시아, 즉 가짜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로 이미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었고 동시에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지식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지식, 죽은 지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어쩌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성경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신학적 질문들에 답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와 도구들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과는 관련 없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이미 제 안에 있는 다른 것들로 배가 불러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가 왕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제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지만 내 기쁨과 경배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도 비슷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왕이신 예수를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함께 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대에서는 별의 어떤 특별한 현상을 중요한 인물의 탄생과 연결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점성술을 가지고 별을 관찰하다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추론했었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별은 그냥 단순히 하늘 높이 반짝였던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한 집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를 상상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달 뜬 거 보면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달은 그냥 하늘 높이 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충 방향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어느 동네, 그것도 어느 한 집에 뭐가 떠 있는 걸 본다는 건 이거는 어떤 점성술의 범위를 넘어선 기적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과 성경 역사학자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료와 성경의 연대를 추적하고 맞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어떤 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했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성들의 현상이다,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다, 초신성의 현상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현상을 그 어떤 과학적 해석으로도 쉽게 해소가 안 되죠. 본문의 의도는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 무슨 별이냐 하는 그런 과학적 정답을 도출해내게 기록해 준 게 아닙니다. 본문이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한 지식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경배하며 바쳤던 예물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은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했구나. 성극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요, 화려한 왕궁도 보지 못했습니다. 빛나는 옷이나 왕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거는요, 그냥 초라한 집에 초라한 여인 품에 안긴 아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아무런 기적도 가르침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예의나 형식이 아니라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지식이라는 거죠. 점성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있는 아기가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앞에서 헤롯이나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과 경배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게도, 너무나 시시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초라한 아기 예수의 모습 안에서 왕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더 큰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이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다인가? 은혜라는 결론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반응이 어쩌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날마다 은혜로 가능한데 그 은혜가 전혀 당연하지도 않고 흔하지 않은 것인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지나치게 평이하게 들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은혜 없이 예수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나 세계관만으로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별을 통해 그들을 이끄셨고 마침내 초라한 아기 예수 앞에서 그를 왕으로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는 언제 무엇을 보고 경배하고 싶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걸 보면 그게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입니까? 보통은 그냥 예뻐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그것이 갖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결국 기쁨과 감탄의 마음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경배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과 경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내 삶을 간섭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어떤 장식품이 아무리 값지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해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오히려 집안을 어지럽히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밀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모습도 점점 더 비대해져서 가짜 메시아에게만 끌리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는 점점 냉소적이고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고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이다. 우린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대신 싸구려 기쁨에, 영원한 아름다움 대신 순간의 자극에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우리는 해변으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그 진흙탕 속에서 흙을 주무르며 살아가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불편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르침들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가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한다면, 그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을 너무나 자주 마주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정직하게 한번 마주해 봅시다. 정말 누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한 것이죠. 왕 되신 그분의 뜻을 거슬렀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불편하게 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분을 불편하게 했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며 불행을 마주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는 높은 보좌가 아닌 고통의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가 불편함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불편은,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쁨과 경배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부담으로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경배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아니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아니죠. 그냥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운 왕이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독하시죠? 통독하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하루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그 아름다움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음숙 가족 모두가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기쁨과 경배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